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로 선포되고 있는데 왜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모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모스는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고 목자로서 양치고 또한 짐승을 치는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지,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 어떠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할 때에 제가 싫어하는 부분의 종류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싫어하는 스타일의 한 사람, 자기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싫어하는 것을 티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그리고 농부의 일을 하고 있었던 아모스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붙들림 받아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 북이스라엘에 베델로 이 아모스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화 있을진저를 선포해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 있는 땅을 만드시기 위하여 아모스를 일으키셔서 그 땅에 파송시키셨는가 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에 파송시키신 이유는 그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에게 있는 책망의 내용을 우리는 바꾸어서 그들이 책망의 자리에 있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시온에서 교만합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시기는 언제인가? 아모스서 1장 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시기는 여로보암 왕 시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처음 때의 왕,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로보암 1세로 우리는 지칭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지금 아모스 시대의 왕 위에 있었던 사람을 여로보암 2세다라고 우리는 지칭합니다. 이 여로보암 시대가 얼마나 찬란한 영광이 있었는지요. 이전에 영토를 다 회복할 만큼 군사력, 경제력, 문화 모든 측면이 발달되어 있고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야. 세계에서 선진국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2절에서 갈레, 이 갈레는 명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날 땅 근처인 바벨론 땅의 어느 지역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큰 하맛이라고 하는 이 하맛은 아람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할 만큼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가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블레셋의 5방백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되는 시점이었던 주전 750년 BC 750년경에는 그들의 땅은 이미 다 폐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곳으로 가보라. 그 화려했던 땅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화려하다고 하는 지금 이 베델 땅, 북이스라엘 땅, 이 땅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온에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초롱성과 같은 성이었는지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요.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수르가 남침을 해 내려와서 이 베델 땅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에워싸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에워싸고 있어도 정복하지 못하는 성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3년 후에 이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을 든든하게 세워놓고 국방력을 튼튼하게 한 그때에 이들은 오만함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진국이지. 우리나라의 상황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다 하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계에서 열강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음행을 저지르거나 어떤 문제였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마음이 조금 높아졌다고 그게 그렇게 나라가 멸망할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 조금 마음이 높아졌다고 이 일을 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는 것이 정말로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교만함이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교만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 이 교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의 그 태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멸망길로 달려가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려놓고 이곳은 아무도 침투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인은 어디로 향하여 달려갑니까?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므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왕의 DNA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을 개와 돼지로 비유하면서 말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 교육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현상입니다. 이런 왕의 DNA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잘못 치우쳤을 경우 생기는 현상들이 바로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본 히틀러, 나치들의 현상들이 이와 같은 곳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만 특출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심각한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교만함이 있을 때에 사회는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왕의 DNA를 가졌고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기 위하여 섬김과 순종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세상은 치료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취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시대에 악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가 있다는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갖는 악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진짜 제대로 된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궁중에나 가야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재래의식이 전부 다 이런 노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모든 나라들도 그 악기를 다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특히 다윗의 악기를 강조하는 부분은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반증하여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내부 안에는, 몸 안에 채우는 방식은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실 만큼 부요함이 있어요. 바깥으로는 값비싼 기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름은 향이 있는 향수를 말하는 거예요. 값비싼 향수를 바르면서 몸에 그렇게 바르면서 다니고 있는 부요한 자들, 그 나라에 어떠한 가난한 자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분명하게 봐요.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부자와 헌대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한 가난한 나사로, 부잣집에서는 매일과 같이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문 앞에 있는 한 거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그렇게 큰 부요함이 있는데도 문 밖에 바로 발만 바깥으로 나아가도 보이는 그 연약한 자가 보이지 않는 것, 이런 현상은 바로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물질의 부요함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세요. 얼마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부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요함을 사랑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혼자만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부요와 사랑을 부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부요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성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신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눈길이 있는 그곳에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구조하고 만들어내느냐의 문제. 교만한 교회가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만 좋다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힘있게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9월 1일은 우리 교회의 5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55년을 바라보고 그리고 60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세상의 부요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세상을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이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에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기,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전 750년경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 북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갔고 종말을 준비하는 길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종말을 대비하는 삶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마지막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세요. 이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 폭스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판매 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게 됩니다. 이때에 무려 1,500명이 자기소개서를 보내면서 입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사를 전달하게 돼요. 모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받은 이 폭스사는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되나 하다가 한 사람만 채용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자기소개서를 아주 짧게 썼는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저는 현재 가구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가구점을 한번 방문하시면 판매원으로서의 능력을 금방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가구를 사는 척하고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제 머리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저를 알아보기는 매우 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손님을 알아볼 수 없으니 평상시 손님처럼 저는 당신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판매 실력과 손님에 대한 그 친절함을 분명하게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쓴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언제 어떠한 사람이 올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가 어느 때 들어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깨어있는 신앙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세 자녀 아들을 둔 가정에서 있었던 우화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사는 집은 높은 산 꼭대기, 그 꼭대기에 사는 집이에요. 아들 셋과 함께 있는데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높은 산에 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물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이 없어요. 침수라는 것은 그 마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한참 쏟아져요. 그래서 큰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밤에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내가 깨워서 지키겠다.
며칠 동안 그렇게 수고한 후에 이제 힘이 드니 둘째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둘째가 밤이 돼서 가만히 보니 여기는 잠길 일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다음 날 깨서 보니 아무 일 없어요. 그 다음 날도 비가 쏟아지는데 셋째 그리고 첫째에게 다시 순서가 돌아와요. 첫째는 또 바깥에 나가서 밤을 지새웁니다. 둘째의 순서가 또 왔는데 둘째는 어김없이 또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가서 자기의 침대에 가서 잡니다. 그렇게 하다가 40일 정도 됐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높은 산의 15규빗, 이것은 최소한 7m에서 9m, 거의 10m 높이 더 위로 물이 창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거든요. 그러한 일이 그곳에서 만약 펼쳐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우아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헬리콥터를 타고 구출을 받고 둘째만 죽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로잡혀 갈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니느웨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나와서 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깨어있지 못한 신앙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민족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있는 신앙으로, 내일도 깨어있는 신앙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세상 일에 관심 두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자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깨어있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